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맹렬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4절과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맞이하고 나서야 성도들과 성전에 함께 모여 기뻐 찬양하며 드리던 예배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였는지를 깨닫고 지난날의 귀한 예배 시간을 소홀히 여기고 습관적으로 예배하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일상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것을 또다시 알게 하신 하나님, 이 세상 만물이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밖으로 나가는 문을 닫아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면의 부끄러운 민낯을 마주하며 회개하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 모두가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서면 이 어두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도 끝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까지도 헤아려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 상황이 오래 지속됨으로 말미암아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은 이때에 온라인을 통하여 만남의 장소를 열어주시고 영상을 통하여 반갑게 만나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위로하며 응원할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지난주부터 시작되어 진행 중인 한희준 담임 목사님의 비대면 대신방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신방을 받는 가정과 개인마다 묶인 것이 풀어지고 막힌 것이 열려지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들이 멈춰져 있는 이때에 사역 부서마다 그동안의 사역들을 돌아보고 코로나 사태 이후에 사역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병중에 계신 성도님들을 돌아보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기를 온 교회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또한 비즈니스가 닫혀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님들의 형편을 외면치 마시고 평안과 소망 중에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치료와 예방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시는 의료진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해를 받지 않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노유기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7배나 더하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듣는 이들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 기뻐 찬양하며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사반의 손자요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미야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호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목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으로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사용하는 그 노트가 있죠. 노트를 사용해서 우리가 글을 적지만은 옛날 같은 경우에는요, 옛날 그 시대에는 이 종이가 없었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두루마리 그 책에다 이제 글을 적어서 하였는데 보통 이 두루마리 책이라는 것이 동물의 가죽으로 주로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을 하였죠. 히브리어로는요 메길라라고도 합니다. 메길라라는 단어는요 굴리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 영화나 이런 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두루마리 책이라 하여서 이렇게 펴서 보고 돌돌돌돌 말아서 상대방에게 전해주는 그런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영어로는 두루마리 스콜이라고 하죠. 이렇게 말아서 글자를 적고 그리고 그것을 말아서 다른 사람 상대방에게 전해주는 것, 이것을 바로 두루마리 책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성경의 말씀도 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이 두루마리 책은요 보통 길이가 25cm에서 30cm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 예로 보면요 대략 7.34m 정도 되는 그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이사야서를 기록한 그 두루마리 책을 보면 길이가 보통 7.34m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 책을 하나만 보통 30cm, 40cm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여러 개 이어서 그리고 그 위에 기록을 하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처럼 말씀을 이 두루마리 책에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었지요. 오늘의 말씀을 보면요 유다의 요시야 왕이 아들 여호야김이 왕이 된 지 4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이 두루마리 이 책을 가져오게 하시고 요시야 왕 때부터 여호야김 때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한 말을 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게 합니다. 에레미야서 36장 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내용으로 이 두루마리 책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였는지에 대한 그러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서 36장 3절의 말씀이죠.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루마리의 그 책에 기록을 하여서 유다 백성들과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한 내용은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오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지요.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또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인간들을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그리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였는지에 관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옛날에 과거에 있었던 일만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관한 그런 사건이나 그리고 어떠한 그 역사에 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이 구약서를요, 우리가 율법서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성문서라고 그러죠. 성스러운 문서로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구약에서도 구약서를 율법서, 예언서, 그리고 성문서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서 또한 하나님의 예언을 한 그러한 책이라는 것이지요. 성경이 다른 역사책과의 다른 점이 있다면 이 과거의 사실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예언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구약의 그 이사야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언서예요. 다니엘서,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요, 어떻게 될 것이든,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되고 우리 앞에 어떠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런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요, 그냥 역사적인 기록으로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과거에 행하신 그런 기록이 아니라 이 성경의 말씀은 이처럼 율법으로 특별히 구약을 보면 율법과 그리고 예언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귀한 말씀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라는 점이 또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과거의 역사적인 사실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 또한 이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는요, 객관적으로 기록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주관적인 기록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생각을 넣어서는 안 되지요. 개인의 의견이나 생각이 들어가서는 이 역사적인 객관적인 사실을 후세에 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역사적인 배경의 기록도 이렇게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관점이 들어가 있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책을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성경책은 이스라엘의 역사책이야 라고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간혹 성경책을 이스라엘의 역사서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스라엘 역사가 주된 것은 맞습니다. 성경책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책이라는 그런 부분적인 요소가 있는 그런 성경책이기도 하지만은 더 크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그리고 온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목적이 담겨져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요, 이 성경책은 역사적 사실만을 모아놓은 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만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 인류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인도하실 것에 대한 그 말씀이 바로 이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이 바룩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바룩은 에레미야를 보살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의 예언을 기록하는 이런 서기관이었어요. 에레미야서의 그 6절에, 오늘 본문의 6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때 바룩은 에레미야의 명을 받아 금식에 동참한 모든 유다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그 당시 에레미야 선지자는 몸이 자유롭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레미야를 대신하여서 이 바룩이라는 인물이 이 말씀을 대신 전하게 된 것입니다. 8절의 말씀에 보면요, 바룩이 선지자 에레미야가 명한 대로 성전에서 두루마리 책에 있는 말씀을 낭독하게 되지요. 이 바룩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받아서 이 두루마리 책에 적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적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성전에서 두루마리 책의 그 내용을 말씀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9절에 보면요, 여호와김 5년째 되는 해에 9월이지요. 9월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이제 금식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바룩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한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게 선포한 그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바룩이라는 자기의 서기관에게 전한 그 글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에레미야서 36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바룩이 전한 말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메시지죠. 악한 길에서 떠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듣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서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듣지 않고 행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악한 길을 떠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하나님의 노여움이 크시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신다는 거예요. 이 두 마리의 글을 듣고 예루살렘의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금식을 하도록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궁에서도 고관들과 서기관들 중에 미가야는 이 얘기를 듣고 다른 고관들에게 이 얘기를 또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지요. 그러자 그들의 심경에 이제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레미야서 35장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오늘은 36장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묵상하고 말씀 나누지만 35장의 말씀, 그 36장 전에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그 말씀 또한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백성과 왕은 누구의 말을 더욱더 청종하였을까요? 바로 그들을 미혹게 하는 거짓 선지자의 그 말들을 더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인 에레미야서 36장의 말씀에 보면요, 그들이 에레미야의 서기관인 바룩이 기록한 글을 듣고 이렇게 심경에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 바룩의 말씀을 선포한 장소가 성경을 보면 성전 윗뜰 동쪽문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지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 보면요, 사반의 아들 금마랴의 방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룩이 말씀한 장소가 이 성전 안이 아니라 성전 윗뜰의 동쪽문에 위치한 사반의 아들 금마랴의 방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금마랴는요, 왕의 1등 서기관이었어요. 그는 사반의 아들로서 성전 윗뜰에 자신이 방이 따로 이렇게 마련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요, 성전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바룩이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처럼 성전 윗뜰 동쪽문에 이 금마랴의 라는 사람의 방 안에서 하나님의 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치상으로 보면요, 금마랴의 방은 성전 밖에, 그 위치상으로 보면 성전이 여기 있고 그 바로 위가 바로 이 금마랴의 방이 있는 그러한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전의 뒤편에 있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처럼 금마랴의 방 성전 밖의 높은 장소에 위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룩이 말씀을 낭독을 하면요, 성전 내부와 뜰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왜 예루살렘의 그 위에, 그리고 성전의 더 북쪽에 위쪽으로 위치하고 있었을 때, 그리고 낭독이 되었을 때 금식하게 되고 청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말씀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가장 높은 곳에 두어야 합니다. 이 바룩이 이처럼 성전 윗뜰 동쪽문에 있는 방에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장소에서 위치상으로요,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들이 들은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의 변화가 있고 소망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내일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36장 20절 이제 후반부로 가게 되지요. 유다의 왕이 이 두루마리를 태워버립니다. 참 아이러니해요. 모든 백성들이 그리고 고관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바룩을 통해서 듣고 나서 금식을 선포하고 그랬었는데, 이 유다의 왕은요, 그 두루마리 책을 불태워서 없애버립니다. 내일 말씀도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새벽 예배를 말씀을 들으시면서 말씀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고 살 때 어떠한 결과가 생기는지를 이제 볼 수가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두고 우리 삶의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삶의 우선순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 119편 89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 있으며 하늘에 굳건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에 영원히 있습니까? 그리고 영원히 있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오늘 시편 이 119편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굳건히 자리 잡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범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에 강건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린 먼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그리고 마음의 중심에 두고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그러한 삶의 결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19편 89절의 말씀처럼 오늘 에레미야서와 연결된 이 말씀을 보면서요,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굳건히 자리 잡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요동치 아니하고 어떠한 어려움과 난관에 부딪힐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잡아 매 순간 승리하시는 그러한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